2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루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에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죄가를 지불해야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민족적으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인과 민족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개인은 진짜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내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그런 그 강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믿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합니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은 이렇게 심판도 받지만 그 민족을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를 이어가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야 이어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오셔요. 시온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 그야말로 왕들 중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민족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제 회복의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와서 회복의 첫 단계가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 세상에 이방 나라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딱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루고 자,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제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뭐 하나님이시니까 상관하시겠는가? No.
우리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가장 작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을 당하든 마음의 고통을 당하든 어떤 고통을 당하든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나가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그 캐릭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마음에 위로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보세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 병원에 있는 기간도 병원에 있는 기간이지만 퇴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나 주님, 저를 다시 교회에 돌려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틀어놓고 직접 보면서 하는 거, 페이스타임, 저 뒤에서 비춰주고 나한테 보는 그거 다 보면서 저도 이제 같이 예배 참여하고, 하루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차라리 지금 데려가셔 버리든지 살려주셨으면 산 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정말 구약시대 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꼭 그러듯이 주님께서 정말 그건 이렇게 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다 이유가 있노라. 얼마나 그 아침에 마음에 평안을 주든지,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지,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구나. 그날 아침 그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많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에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지만, 그 책망과 심판도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그 근본적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지만,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는 이미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에게 오는 것은 환난 애프터 환난,
한 환란이 지나가면 또 환란이 오고 또 한 환란이 지나가면 또 환란이라고 어느 정도까지 경험을 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나라를 잃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벌려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첫째는 그들을 모든 이방 나라로부터 딱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셨다고 그랬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고린도 후서 1장을 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100사람 1000사람의 사람의 위로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많은 상처를 받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상처를 누구에게 받는 줄 아세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거 아세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형제끼리.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에 타참을 받고 나면요. 사람의 위로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오 마이 굿네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그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보니까 사방지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말로는 강한데 보면 별로 뒤에서 비난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딱 세워놓으니까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걸 전하니까 그런 걸 전해준 사람은 그렇게도 잘 듣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온 찬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추리트를 받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사람이니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도움을 받는 믿는 자들이 주의 종의 육신의 것을 공급해 주는데 공급 안 해주니까 텐트 치는 일을 했어야 됐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다들 그냥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극도로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요. 8장. 그들은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드는 것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문제지 여기.
어떤 분이 제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이제 전하면서 김경임 자매 그 간증을 했는데 그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아, 그분 참 굉장히 부자가 모양이네요.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고 자기 평생 동안 일해서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받은 연금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아, 그래요. 딱 입 다물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받은 트리트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 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환난 겪게 하셨노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래서 바로 그 앞에 3절 다시 봐요. 하나님을 찬송하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고 환난을 당해본 사람이 환난도 이해하고 그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그 일을 또 당하고 또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고 제자들이 말로 하니까 그러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눈물을 흘려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잠깐 봐요. 사도행전 20장인가를 보세요. 내가 이 입장을 제대로 찾았는지 맛있어. 이 입장인가? 여기 이제 그 22절에 보니까 입장 22절에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이미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터키, 그릭, 로마 일까지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의 중동을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시절에는. 그래서 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의 소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너무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 사람에게 격려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제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 봐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어떤 용기와 어떤 힘을 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걸 귀찮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남편이 아니라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뭐 요구하고 해봐요. 귀찮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수록, 귀찮게 할수록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이름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성경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 위로자, 또한 단어가 있어요. 또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헬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의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어디 속에 와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우리 몸을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보다 우리와 더 어떻게 가까이 계십니까? 근데 위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고, 그건 조금 믿는 사람들로서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 위로가 필요하면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움직여서 위로 내주시고 딱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데 계셔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사셔요. 자, 다시 우리 호세로 돌아가서, 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제 캐릭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 얼마나 슬픈 민족입니까? 근 3,000년을 2760년이니까 정확하게 3,0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러고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의 모든 영향을 받고 그 주변 국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부터 딱 분리한 다음에 위로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위로의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래, 그동안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 결과가 뭐냐? 이제는 그런 짓 그만하고 이제 내게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그래서 위로를 하시는 거죠. 광야로 이끌고 와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그 다음에 요 한 절만 다 하고 하십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자, 그녀의 포도원.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래서 그 포도나무라는 게 그 굉장히 상징적인 모든 과일나무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포도는 우리가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그 많은 과일들 중에 이 포도는 상해도 먹을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썩으면 못 먹어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막 시업 뒤지고. 근데 포도 알이 이게 삭히면 맛있는 포도즙을 내지요. 그러니까 그 과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포도원.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 말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필요한 양식과 과일과 이런 모든 것을 자기들이 따라가는,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바알, 우상이 공급해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빼앗아가게 만들었죠. 근데 그것을 너희들의 양식을, 너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너희에게 필요한 과일을, 너희에게 필요한 음식을 이제 다시 돌려주겠다. 회복 이제 시켜주는 거죠. 하나하나.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줄이니. 제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스타트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결국 불신종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20대 이상은 다 죽임을 당하고 요수아 갈렙 외에 20대 이하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첫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첫 공격할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숨겨준 누가 있었어요? 라합이 있었죠. 그 도시를 이제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이 여리고 저주받은 도시니까 그 도시에 있는 물건들을 어떤 물건을 제외하고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손대는 자는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다 해줬어요.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오 주여, 그 말을 금방 듣고도 그 여리고성에서 그런 그 금과 옷 이런 걸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훔쳤지 않습니까? 훔쳐서 감췄지요. 그리고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했죠. 그 다음 전쟁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엎드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물건을 손을 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지 않습니까? 아간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아들, 딸들, 그 가족, 그 속한 모든 짐승떼까지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그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멸망당한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겪은 이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잘 주님 섬기고 살면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 땅에 잠깐 사는 이 과정에서 앞으로 영원히 가 살 이것을 다 여기서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고 왜 그러느냐?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계속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면 그건 불가능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대신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도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가면 그러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상을 하나님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인지 아세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항상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만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행복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를 잃고 정말 많은 고통을 치러야 됐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구별시키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시고 아골 골짜기 저주받아 망한 그 장소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그 교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느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장
효과 있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사용받고 쓰임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